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다윗이 막대기와 물레와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다윗이 물매로 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추었습니다. 골리앗이 땅에 엎드려지자 골리앗의 칼을 빼어 죽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들을 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성으로 개설할 때 여인들이 춤추고 소고치며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듣고 불쾌하여 심히 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왕이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이 단창을 피했고 단창이 벽에 박혔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웠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사울왕의 딸 미갈을 다윗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올무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이 호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호피 20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울왕이 또 다윗에게 단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이 피하여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울왕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서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달아내려서 도망을 가게 했습니다. 다윗은 라바 나요스로 도망을 가서 사무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알고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에게 임하여 전령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왕이 전령들을 3차례나 보냈는데 모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전령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직접 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에게도 임하여서 사울왕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노부로 도망을 갔습니다.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진설병을 얻고 골리앗이 사용했던 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면 다윗이 이번에는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또 본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10년 넘게 쫓겨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목숨 걸고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목숨 걸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또 사울 왕의 딸 미갈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노비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나중에는 6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 본문 10절 말씀에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사울왕이 나와 나요까지 찾아온 날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가드는 블레셋 땅입니다. 대적의 땅으로 신분을 숨기고 망명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하고 했습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것입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 사실을 아기스 왕에게 말한 것입니다. 다윗의 신분이 들통이 났습니다. 다윗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누굽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생명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입니까? 영혼을 피하면 호랑이를 만난다는 속담이 있는데 다윗이 호랑이 굴로 들어간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온몸에 죽음의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 순간 행동을 변하여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습니다. 그러자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미치광이로 알고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13절 말씀이에요.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이며 침을 수염에 흘리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들 앞에서라고 해서 아기스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행동을 변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변하여라는 말씀은 샤나라고 하는데 변경하다, 변장하다, 왜곡하다 라는 뜻입니다. 본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장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변장했습니까? 미친 채 하고 라고 했습니다. 미친 사람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본래는 미친 사람이 아닌데 미친 사람으로 변장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미친 채 하면서 대문짝의 그적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대문짝은 성문을 말합니다. 그 당시 성문은 재판이 열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성문을 긁기도 하고 손으로 치기도 하면서 미치광이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또 다윗이 미친 척 하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네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수염은 위엄과 존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염에 침을 흘린다는 것은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사자와 곰과도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골리앗과도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고 칭송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꼭 그렇게 미친 채 해야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상황에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긁고 침을 수염에 흘리기까지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정말 다윗답게 생명이 위태로운 그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립니까? 아기스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곁에 있기 때문에 도망가면 그 자리에서 잡힐 것입니다. 솔직하게 내가 그 다윗입니다 하고 사실을 말합니까? 그러면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라고 했는데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일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다윗이 아닙니다 하고 끝까지 우깁니까?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다윗밖에 그 자리에서 그냥 장렬하게 자결을 해버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스스로 해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미친 채 한 것은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살아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었을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남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아기스 왕에서 쫓겨나가지고 지은 시가 시편 34편과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34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56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나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과 56편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지 않은 그 당시 다윗의 신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34편과 56편을 요약해보면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56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쓴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했습니다. 또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보면 젊은 사람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기스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저기며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그 속으로는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역경지수라는 말이 있어요. IQ는 지능지수죠. EQ는 감성지수고요. AQ는 역경지수입니다. 역경지수란 인생의 역경을 당했을 때 그 역경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내적 능력을 말합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지능지수가 낮고 감성지수가 높아도 역경지수가 낮으면 성공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역경을 당하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쉽게 포기해버리는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쿼터라고 합니다.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그 역경을 힘들어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고 심지어 생명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안주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캠퍼라고 합니다. 역경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역경이 지나가기만을 안일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경과 맞서 싸우는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을 클라이머라고 합니다. 역경과 맞서 싸워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낯선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여러 가지 역경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돌을 내고 자고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일을 하고 야곱 강가에서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 환도뼈가 이골되도록 기도를 하고 세겜 성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이러한 역경들을 극복하고 그의 믿음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우물 속에 던져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노릇을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는 역경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왕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또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지내는 역경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인도해 가면서 호리가 가로막고 때로는 먹을 것 마실 물이 없고 아말렉이 침략해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하는 그 역경을 극복하고 광야길을 40년을 인도해 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도 사울왕에게 10년 넘게 쫓겨다니는 역경을 당하고 왕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역경을 당하고 심지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국을 버리고 도망가는 역경을 당했지만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여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즘 교회 오면 계속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일날에 한 번씩 교회 나오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듣지만 새벽 예배, 수요예배, 초예배 나오신 분들은 교회만 오면 요즘 계속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목사님 맨날 다윗 이야기만 하시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는데 좀 더 해야 돼요. 근데 사무엘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무엘 하예요. 사무엘 하예는 또 다윗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주일 설교는 메뉴를 좀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벽에 수요일 전야일 때는 계속 사무엘상, 사무엘하 하고요. 주일 예배는 영의 양식을 골고루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의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윗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다윗은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역경이든지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역경지수가 높은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셔서 다윗처럼 여러분 속에 절대 지수가 높은 자가 되셔서 다윗처럼 어떤 역경이든지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